자, 오늘 말씀은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행한 내용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요, 청혼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그 야곱은 뭐하고 이렇게 오빠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섰나 보다. 아닙니다. 앞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야곱이 하란에 가서 결혼했을 때에도 다른 바가 아니에요. 그 결혼할 때에 그 결혼할 여자의 오라버니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 결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주선하는 그런 역할과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청혼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오로지 복수할 생각과 목적으로 이 청혼 수락의 조건을 지금 내걸었는데, 그 조건으로 내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거짓 제안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야말로 단 한 가지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진노는, 이 디나의 오빠들의 진노는 정당합니까? 예, 정당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그 분노, 자신들의 그 진노, 그 화를 푸는 방법 또한 정당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여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권모술수로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 패망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비록 더디고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방법과 정직과 또 노력의 열매와 결과를 추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 보기에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모두 정당하다라고 옳다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그 바들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더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복수를 위해서 할례라는 방법을 지금 이용했는데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그냥 단순한 어떤, 요즘에 우리는 할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특정 이스라엘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것을 할례라고 가리키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특정한 영역 안에서 할례라고 부르지 보통은 포경 수술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포경 수술을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그래요. 국교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이 할례 행위를 행하는 딱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다른 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에서 이것을 그냥 의뢰히 행하는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면서도 어렸을 때 의뢰히 다들 아들들의 손을 이끌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시키든지,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또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할례라고 하는 방식은 이러한 단순한 수술이 특정한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그 표식으로서 주신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복수를 위해서 이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란 말이에요. 거룩한 종교의식을 자신들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이고 옛날에 참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이와 비슷한 동일한 죄가 범죄함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팔아서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과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넷플릭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2탄이 뜨더라고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당시에 정명석뿐만 아니라 뭐 아가동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 사이비에 대한 그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꽤 전에 얼마 전에 이렇게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큰 반향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정말 최근에 그 2탄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존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지난 1탄 그 보도 이후에 후속 보도로 지금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도 역시 정명석만을 다룬 것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그런 사이비 이단들 혹은 대한민국 과거에 80년대 있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인권을 유린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르고 그 당시에 많은 불황자와 불황인들을 잡아가서 단체 시설에 수용해 놓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덧붙여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여전히 살아서 그 당시에 그 수괴의 그 가족들 후손들이 지금 호주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불리고 있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들의 재산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 그런 것도 그렇게 빼앗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갈취해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큰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이비 이단들의 어떤 그런 그 교주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똑같이 그런 사람들만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출석해서 오직 단 하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장사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의 어떤 장로직을 무슨 명예직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으면서도 오직 그 직분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 범죄의 선상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 성도들 또는 사이비 교주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엄중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요,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혹은 신앙을 이용하는 신성모독적인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겜 성읍의 먼저 주장이었던 하몰의 아들로서 이 세겜 이 성읍의 이름 역시 이 세겜의 이름을 따왔단 말이에요. 이 세겜은 이 성읍의 지도자였어요. 보통 말씀해 보면 당시에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추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려는 생각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수락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조건이 무엇이에요?
너하고 너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더더군다나 어떻게 합니까? 아주 동시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방법, 그리고 그 일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과 더불어 자기 일족들의 멸망으로, 남자들의 사망으로 다 이어졌어요. 왜 할례를 요구했을까?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은 민족이 다르고 우리가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 저야 결혼을 허락할 터인데,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왜 다 같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혹은 의심을 못했을까요? 이미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 남자, 애초에 못된 짓, 그래서 디나를 강제로 그가 겁탈함으로써 이미 그의 마음속에 정욕이, 그 아주 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죄의 미혹을 당해서 이미 그의 마음과 이 생각이 다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라는 말을 보면, 이 청년이 한번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는데 아이고 깊이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냥 배는 게 없이, 아이고 참 시작은 참 안타깝고 그거 좀 옳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이네, 순수하게 좀 사랑했나 보다.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함이며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끓어오르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더더군다나 다양하지만 비슷하게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절제를 못해요. 왜요? 맛있는 게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오늘까지만 딱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를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해야 될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내일로 미루면서 계속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먹는 것에 많이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정욕은 다양하지만 다들 성격이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하심 아래에 우리가 머물며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오늘 21절, 22, 23절을 보시면 세겜이 디나와의 결혼을 추진하려 했던 진짜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큰 부자였던 야곱의 재산과 짐승들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세겜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세겜이, 주장이, 지도자가 성읍의 문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성읍의 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유일한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설득합니다. 야, 2차 저차 해가지고, 자, 내가 결혼하게 됐어.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 큰 부자 야곱이 우리 성읍 앞에 와서 살잖아. 우리 걸로 하자. 그래서 야곱의 재산과 짐승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똑같은 마음, 똑같이 동의하여서 그 조건을, 그래? 야, 그런 이유라면은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얼마든지 하지 하고 할례의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인 이유 역시 똑같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탐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도륙이라고 하는 말할 만큼 어떻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저 수술 받고, 그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 수술 받고 그들이 꼼짝달싹도 못하는 바로 그때 그냥 다
칼로 찌르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도륙이죠. 도륙을 당하고 모든 재물, 자녀, 또 아내들까지 다 거꾸로 그들이 계획했던 내용이 정반대로 되었어요. 야, 다 뺏자. 그들의 딸들 다 우리가 빼앗아오고 재산도 뺏어오자. 그랬는데 정반대로 그들의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남의 것을 탐내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탐욕은요, 걷잡을 수 없는 불행과 파멸을 가져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감사하며 성실하게 땀 흘린 대가를 얻고 만족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크고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